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 의의 길을 걷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후를 통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부터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가문을 단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예후는 아합 왕조를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인 제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에 이어서 유다 왕 아하시야를 처단하고 이어서 이세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연결된 남유다의 왕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바로 아달랴였는데 아달랴의 아들이 바로 이 아하시야였습니다. 아하시야는 아람 전투에서 요람과 함께 나가서 싸웠고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그 전투에서 상처를 입고 이스라엘 궁에서 요양을 하고 있던 중에 아하시야가 문병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후를 통해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2장 7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아하시야의 이러한 방문이 그를 패망으로 이끄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하시야와 요람은 예후가 병거를 타고 급히 오는 모습을 보고 길르앗 나못 전투에서 전할 말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두 왕이 함께 말을 타고 나가서 예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람이 죽게 되고 죽이려는 것을 보고 예후의 반란을 깨닫게 되자 아하시야는 주랭랑을 치고 도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사이에 활을 쏴서 요람은 죽게 되었고 아하시야가 추격을 당하게 됩니다. 아하시야는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했으며 이블르한 근처 구룹 비탈에서 그를 뒤쫓는 예후의 부하들에게 가격을 당하고 무기토까지 가서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아하시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혈통적으로 다윗 왕조의 왕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한 삶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악한 영향력 아래서 악한 통치를 하고 아합의 집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람과 연합하여 아람 전쟁에도 동참했으며 결국 예후에게 이렇게 시해되는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악행과 심판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가 어떻게 했어야 했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돌이켜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하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그렇게 여호와를 구했던 여호사밧입니다. 조부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 다윗 왕조의 의로운 길을 따라갔더라면 이런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외가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혈육을 따라서 그렇게 아합의 집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비판적으로 자신의 가문의
악행을 돌아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행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시아가 착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혈통과 왕족이라는 것, 그가 가진 지위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는 심판당하지 않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의의 심판이 누구에게나 있으며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합 가문의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조의 상징적인 악한 인물이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탐욕이 많은 악한 왕비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을 주도했던 자입니다. 매우 악하고 탐욕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불의와 거짓을 이용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나봇의 생명을 빼앗아 갔고 그것으로 자신의 욕심을 차렸던 사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그의 남편 아합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악한 길로 이끌었던 우상 숭배의 대명사이자 여로보암이 악함의 대명사라면 이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 숭배와 악행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그가 왜 악합니까?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엣바알 시돈 왕 엣바알이라는 자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시돈 왕 엣바알은 어떤 자입니까? 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알을 숭배했던 것이 지극히 심했던 극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수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 아닙니까? 아합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혼탁하게 만들었고 이세벨은 그렇게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남유다 왕에게 시집 보내서 아달랴가 남왕국 여호람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 왕조를 죄로 물들인 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예후의 반역으로 자신의 아들 요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자신의 차례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왕이 무슨 짓을 하냐면 숨거나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우지 않고 태후의 위세를 갖추고 예후가 오면 자신과 타협하고 그렇게 자신은 살 줄로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눈 화장을 고칩니다. 옷차림을 단장하게 합니다. 예후가 오는 것을 창 위에서 이 위층의 창에서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문을 열고 성으로 오는 것을 보고 너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라고 평안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시므리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라 왕을 모반하고 그 계획을 성공하여서 7일 천하를 이루었던 시므리 왕처럼 너 예후 너도 그 정도로 그치고 너는 거기서 끝날 거야 라는 저주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이세벨은 예후 너는 시므리처럼 반역자이고 너의 세력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너의 왕권은 그 정도로 오래 가지 못할 거니 이 왕후인 나의 손을 권력을 잡으라 라고 회유하고 살 줄로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후는 기름 부음 받을 때 아합의 집을 심판할 것이라는 여호와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배반의 저주, 이세벨의 저주는 자신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32절 3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는 자신과 함께할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이세벨의 두세 내시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 그러면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다 던지라고 지시합니다. 이 내시들은 그 지시를 따랐고 이세벨은 아래로 떨어지고 그의 피는 말과 담에 터지면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 시체를 밟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예후는 그의 신하들에게 이세벨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주라고 합니다. 예후는 그 신하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신하들을 통해서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취하러 갔을 때에는 그 두골과 손과 발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무슨 심판이 주어졌냐면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빠짐없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분명히 열왕기상 21장 23절을 통해 자신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성 근처에서 자신을 개들이 찢어 먹게 되는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아합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서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너의 때에는 그 악 심판하지 않겠지만 너의 후손에게는 심판하리라고 했던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죽고 부인이 죽고 다 죽는 심판이 오늘 임했습니다. 그녀는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거슬러 그가 얼마나 방자하게 하나님을 무시한 헛된 권력의 삶을 살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의 최후가 바로 오늘 기록인 것입니다. 왕비로서의 모든 사치를 누리고 그렇게 탐욕스러웠고 권력을 남용했지만은 그의 마지막은 비참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는 바로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깨어서 상고해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극대화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최대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최대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극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심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만한 사랑이 어디 있으며 이만한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교차되는 자리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따라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죄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괜찮아, 나의 모든 죄는 다 덮어주시는 분이잖아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오늘 말씀과 같이 반드시 그 악행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 가문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맞닥뜨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과 불의와는 결단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따르는 의의 삶을 바라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우리의 죄악을 고쳐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악하고 죄된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죄가 무엇인지,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의의 행동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달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깨닫게 해주시는 죄로부터 돌아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도를 마땅히 여기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